드디어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무엇? 창조 과학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거 다루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창조 과학을 신봉하시는 분들이 워낙 뭐라 해야 돼? 좀 미안해요. 들으시면 좀 불쾌하시겠지만 너무 극성이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 싶으면은 막 너무 드세게 반응하시니까 분명히 나중에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댓글 뻔해. 또 막 이제 자기가 다 맞다는 듯이. 그러니까 좀 그게 좀 되게 싫어. 뭐냐면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나랑. 그럼 생각이 다르면은 근데 목사님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러저러 하지 않나요?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맞아. 그냥 애초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조금 더 공부하시길. 아니 이 사람들아 나 전공자야. 전공자면은 내가 무조건 더 맞다까지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제시하는 어떤 기본적인 존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쌤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의사쌤이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어쨌든 저분은 전공자니까 그럼 내 의견을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근데 염증 반응에는 항생제를 쓰면 되지 않나요? 전 이렇게 들었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럼 선생님이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의사쌤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아직 의학을 깨우치지 못하셨네요. 이거는 항생제 처방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댓글을 다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강성 지지자가 있는 주제를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데 수련회 시즌에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게 창조과학이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구나, 이 얘기를 한 번쯤은 다뤄야겠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되게 많구나 싶어가지고 네 결국엔 칼을 뽑았습니다. 뭐 댓글에서 난리가 나든 어쩌든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과학적 지식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을 때 혹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과학적 지식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기존의 성경 내용하고 대치될 때, 이런 경험들이 기독교 교회사에도 많이 있었죠. 자, 이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우선시하는 데와 두 번째로 과학을 우선시하는 곳. 이렇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이거를 조금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는 쪽과 성경의 장르적 해석을 중시하는 쪽,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호수아에 보면은 전쟁하다가 해가 멈췄다 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성경을 우선시하는 쪽.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건 진짜 해가 멈춘 게 맞다. 과학적 상식과 어긋나는데 그러면 뭔가 과학이 잘못 알고 있거나 아직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을 우선시하는 쪽은 잠깐만, 이것은 우리가 진짜 문자적으로 보기보다 일단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을 인정하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고대 근동의 기록 특성상 이것은 어떤 다른 현상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아닐까? 뭐 예를 들면 해가 멈췄다는 것은 시간이 연장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없게, 더위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었는데 구름이나 우박 같은 현상이 동원이 돼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뉠 수 있죠. 두 가지 모두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저는 좀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문자주의와 과학주의라고 좀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교회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라는 건 그래도 어쨌든 성경에 대한 소신, 신앙적 줏대를 지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게 바라볼 필요도 없고, 또 문자주의는 어떤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브레이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과학이 분명히 신뢰할 만한 건 맞지요. 어떤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과학도 발전 단계에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절대시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그러는 점에서 성경의 문자를 좀 바라보는 것이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브레이크 기능을 해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동시에 과학주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보다 과학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과학과 성경이 어긋났을 때는 성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마땅히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는 그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어떤 구원사적인 맥락, 성경의 저술 목적인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대로 믿어야지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뭐 믿어야 돼요? 우리 천동설 믿어야 돼. 옛날에 그 갈릴레오랑 교회랑 싸웠던 것처럼 여전히 그 짓거리 하고 있어야 돼. 자, 제가 성경 말씀 하나 갖고 와볼게요. 자, 이게 역대상 16장 30절이에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건 뭐에 대한 근거 말씀이에요? 천동설.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 하늘이 도는 거지. 실제로 지금도 이거 근거해가지고 천동설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 재밌죠? 자, 그러면 이것이 맞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천동설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이 있었죠. 정말로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과학적 발견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성경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성경의 표현의 다양성 그리고 장르적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제로 정말 어떤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그런 물리적 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굳게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즉 조금 더 폭넓게 성경을 맥락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시도를 이 과학주의가 도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과학주의의 제일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세상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는 세상에서 발견한 어떤 과학들을 부정하고 너네 틀렸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과학주의를 따르게 되면은 아니야 우리 대화할 수 있어, 네가 발견한 것들 우린 인정해, 같이 한번 대화해보자, 세상과 잘 융화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극단적으로 돌변해서 문자 절대주의, 과학 절대주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까볼게요. 과학 절대주의는 뭐예요?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다 못 믿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야씨 부활을 믿냐? 야 바보들 아니야. 야 생명이 어떻게 부활해? 과학적으로 부활이 증명이 돼 있어? 부활을 믿어? 아유 등신들. 그 다음에 야 예수의 기적을 믿냐? 아직도 그런 무식한 신앙을 갖고 있냐? 예를 들면 과학주의를 너무 좋아하는 진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야 이거를 믿냐? 우매한 군중들. 아니 근데 이게 맞다라고 볼 수 없는 게, 과학이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죠. 과학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의 학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세균이란 게 발견된 게 1677년에 발견되었어요. 그러면은 1676년 이전에는 아예 세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시절에 세균을 말하면 걔는 과학적이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것이 발견되면서 1676년 이후에 세균이 발견됐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때 발견되고 나서도 아직 세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800년대에 헝가리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가 어떤 얘기 했냐면은 그 산모들 애 낳는 그런 걸 애 받고 산모들 수술을 하다가 이게 죽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오늘로 치면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 그걸로 인한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좀 손 소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 소독하고 수술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쳤다 해가지고 교수직에서 잘리고 정신병원에 감금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과학적 지식으로는 이게 옳지 않은 말이었으니까. 하지만 과학이 발견하면서 세균이라는 게 발견했고 지금은 세균을 막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과학은 발전 단계에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발견한 걸 토대로라면 이게 맞아, 이 정도가 맞지, 과학이 맞아,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야, 이건 다 등신이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완벽하게 합리적이야.
우리의 합리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갖는 거, 그 신앙 자체가 어찌 보면 비합리적이야. 그 맞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과학 절대주의를 신앙에 갖고 와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 과학적이지 않은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들 조롱하고, 어이 무식한 양반들 지금도 예수의 오병이어를 그대로 믿고 있대요. 야씨,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그냥 일반 학문을 하지. 자, 아무튼 이런 인간들이 있고, 자, 동시에 문자 절대주의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미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우리 천동설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표현은 이것이 시적 표현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문자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뭐야? 어떤 건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거는 뭘로 보고. 그러고서 누가 만약에 문자적으로 안 믿으면 저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왜곡한다 이렇게 하고. 뭐야 그게.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또 문제되는 건 너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발견까지 부정해 버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탄소 연대 측정법이 뭐가 어떻고, 아니 연대 측정법이 탄소만 있습니까? 지금 이미 동위원소 측정법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대 가지고 너무 어거지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 발견을 어거지로 부정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무엇이냐면 창조과학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과학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창조과학 얘기로 좀 돌아올게요. 만약에 누가 창조과학을 믿어, 창조과학을 지지해, 나는 그거 그냥 인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대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싶은가 보다. 왜냐면 사람마다 문자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전 이 양반들이 왜 싫으냐면은 창조과학을 따르지 않으면 다 이단, 사이비, 나쁜 놈, 죽일 놈, 이단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이래서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창조과학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 젊은 지구론, 그다음에 진화를 100% 부정해야 함. 그다음에 홍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 지구적 홍수를 믿어야 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은 막 이런 타이틀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이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과학 참 말도 그래. 이게 무슨 과학이야. 아까 말했지만 창조과학의 그 맹점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과학적 진술인지 시적 표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구가 6일 만에 창조가 되었어. 그러면 이 6일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그것에 근거한 6일인지 아니면 어떤 피리어드 6개 나눈 기간인지 이걸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나도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쪽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아닌 말로 그때 안 가보면 어떻게 알아. 타임머신 까가지고 그 현장 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맞다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지. 그런데 무조건 우리 해석만 맞아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부정하면 복음을 부정하는 건가? 이게 그렇게까지 목숨 걸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 진화를 인정해요. 나는 진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진화를 이끄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 말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누가 그렇게 주장하면은 정말 우리의 핵심인 복음,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의 피가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핵심 복음에 정말로 영향이 있어요? 별로 영향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목숨 걸 일이 아닌데 이걸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걸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왜 그러면서 쓸데없는 게 막 목숨을 건단 말이죠. 여기다가 갑자기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나는 복음을 지킬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연 이들이 적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 과학이 정말 잘못되었는가? 아니 그 수많은 과학자가 이미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반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봐도 그 반박의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중간 화석이 안 나왔다는 등 지금 나온 화석들 모아도 지금 이미 거의 스토리가 나올 정도로 중간 화석이 줄줄줄줄줄 나왔는데 그 다음에 창조과학이 너무나 과학적인 얘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학술지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데 한 번도 등재가 안 됐어요. 물론 창조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 세상 학문에 사로잡힌 네이처 사이언스 지가 창조과학을 탄압해서 못 가고 있다. 아, 근데 아시겠지만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이 합리적이면 그걸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게 대단한 얘기라고 이거를 막 실리치고 어쩌고 하고 있겠어.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세상 과학을 부정하려면은 일단 세상 과학에 정통해야 되는데, 이 창조과학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학문인 생물학과 지구과학자는 사실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맞다고 밝혀내겠다. 아, 전공자도 없는데 무슨 소리 애들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은 과학적으로 가장 뭐 높아봤자 그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아니면 물리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이 가장 트렌드한 생물학 연구와 지구과학 연구를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 발표되었던 그랜드 캐니언 얘기만 하고 앉아있지. 적을 만들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일단 적을 만들고, 야,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이거 안 믿어? 너 씨 그러면은 예수 믿는 놈도 아니야. 너 이단이고 사이코고 막 그래.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적을 만들죠. 이 사람들 과학자들 어떤 사람들이라 얘기해요? 악마에 휘둘린 사람들, 뭐랄까 세상 권력에 지배받은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들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책들이 그런 악마와 뭐 결탁이 되어 있고, 심지어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 한다니까. 그냥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런 호칭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기독교를 좋게 보겠어요. 특히 만약에 뭐 우리 엄마가 과학자야, 우리 아빠가 과학자야.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야, 그 진화 주장하는 애들 그 악마에 휘둘린 사람들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복음을 세상하고 같이 녹여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적을 만들고 쓸데없이 막 그런 다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이 창조과학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엄청나게 대단한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복음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너 이거 안 믿으면 넌 복음 못 들어와. 너 진화 부정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거였어. 수련회 때 애들이 툭하면 와서 질문해요. 자, 뭐든지 질문해보자. 그러면 진짜 한 두 교회 중 한 교회 이런 질문 꼭 나왔어. 진화를 믿으면 교회를 떠나야 하나요? 이러고 있다니까? 교회에서 오죽 이런 막 창조과학 영향받아가지고 진화는 쓰레기고 진화는 나쁜 놈이고 다윈은 죽일 놈이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아니 근데 걔들은 학교에서 진화를 배웠어. 그리고 자기네들 과학상식을 동원해봤더니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 아니 예를 들면 당장 안드로메다만 해도 몇 광년 떨어져 있어. 안드로메다만 해도 22만 광년 떨어져 있어. 그럼 그 말은 뭐야? 22만 년 전에 그 빛이 출발했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우주가 6천 년밖에 안 됐다고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상식들을 깨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상식을 부정하지 않으면 너는 교회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냥 복음을 믿을까 과학을 믿을까 거기서 양자택일하게 만든다니까요. 아니야, 야 그거 믿어도 복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음의 진입문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확실하지도 않은 근거 가지고 너 이거 안 믿으면 너는 이 복음의 현장에 들어올 수 없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요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결국 창조과학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음하고 세상의 거리를 벌려놨어요. 이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지. 야, 니네 그 지구 6천 년 그거 믿는다면서? 야, 그리고 맨날 과학자들한테 중간 화성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중간 화성 내놓았으면 또 중간 화성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그런다면서? 하여튼 니들은 상식적이지 않고 맹목적이야. 이것이 세상의 이해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결국 만들어냈어요. 창조과학이 복음을 지켜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복음과 싸우고. 제발 좀 가만 좀 있어요. 진짜 세상에서 실제 비그리스도인하고 좀 복음 좀 전해보세요. 맨날 교회 안에서 이게 맞다고, 교회 안에서 어차피 믿는 사람들끼리 요거 얘기하면서 폼잡지 말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봐요. 이게 진짜 걸림돌이에요. 진짜 엄청난 걸림돌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니까요. 근데 막 이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정답인 양 믿고, 아니 이거 믿는 거 좋아요. 나는 이 성경이 맞다는 관점으로 과학을 해석할 거야. 아 그렇게 한다는 거 뭐 어떡할 거야. 본인이 그게 좋다는데. 근데 교회에서 이거 안 따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가서 시비 걸고 막 일반 과학자들이 틀렸다고 막 악마의 게임에 빠졌다고 요딴 소리를 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피해가 너무 커요 진짜. 그리고 그 얘기 할게요. 지금 펄슈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창조과학은요 안식일교에서 만든 겁니다. 제7일 안식일교. 안식일교에서 1900년대 초반 이제 미국 어떤 보수주의
지역에서 만든 게 창조과학이에요.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요, 창조론 연대기 만화책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